최근 스쳐가듯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생명의 삶에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혹시 욥기를 본문으로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10월달 책이 나왔다고 해서요, 제가 이렇게 표지를 보는데 욥기가 딱 나와서 반갑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생각은 정말 별반 다르지 않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누구나 예외 없이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고, 동시에 그 어려움을 위로하고 싶어 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왠지 마음이 따뜻해져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보이는 동역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동역자도 많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감격한 것은 방문하는 그 선교지 곳곳마다 숨겨진 신실한 무명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의 사역을 헌신적으로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아마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로마에서 어느 정도 성공해서 부를 누리던 사람이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아무나 로마에 살지 못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당시 어떤 세계관에서는 가장 우선되는 어떤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어떤 신분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안히 살던 그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 유대인을 추방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때 부부는 고린도로 이주해서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신실한 두 부부는 바울이 고린도에 오자마자 바울의 동역자가 되기를 자청합니다. 그들 또한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또 바울과 함께 또 생업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까지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쭉 보세요.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어떤 지금 바울의 전도 여행팀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중한 선물이자 바울의 충성된 동역자들이죠.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내일은 보일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시간에 그렇게 만나게 되면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뭔가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할 거예요. 또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이 역사와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기도 한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이 그래도 사도 바울의 전도팀에게만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요. 오늘 자기 생일을 저주하며 깊은 탄식으로 들어가는 욥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는 읽는 사람마다 관점에 따라 정말 다양하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욥기를 크게 4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시간상 3가지 관점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관점은 욥이 고난받기 전에 그의 모습입니다.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 그의 모습. 자식들의 부지불식간에 저지를 수 있는 죄까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욥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동방의 의인으로 불릴 만큼 따뜻하고 자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에다가 타고난 좋은 성품에 신앙까지 좋은 사람이라면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이 오기 전까지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였다고 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욥이 고난을 받기 전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관점입니다. 고난 없이 그냥 풍족하게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다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절대 아닌 거죠. 고난이 없는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고난이 막 찾아왔을 때 욥의 상황입니다. 욥기 1장과 2장에 해당합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불행은 그 많던 재산과 사랑하는 열 자녀와 또 충성된 그 모든 식솔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완벽해 보이던 욥의 인생에 마치 큰 싱크홀이 생긴 것처럼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잘 견디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악담을 퍼붓는 아내에게 우리 신앙인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주옥 같은 말로 답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받고 고난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욥이 고난은 받지 않았지만 고난의 의미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받고 고난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430년 동안 그 애굽의 그 우상 문화에 찌들은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해주심으로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모든 것을 다 벗겨내셔 주셨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 안에 죄성이 남아있는 인간의 그 원죄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악한 어떤 반역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사랑과 인간의 어떤 호불호는 어떤 선택적이고 조건적이죠. 자기가 좋아할 때는 한없이 충성을 다하지만 상황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조건적이 되고 제한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이죠. 무제한적이죠. 여러분, 광야의 축복은 고난이라는 옷을 입어야만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고난의 옷을 입고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느낄 수 있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처럼 똑같아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는 겁니다. 은혜를 입어도 이것이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자기 힘으로 성공한 것인지 제대로 분별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닥치자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잘 나갈 때 아무리 자녀들한테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왜? 세상에서 내로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그 세상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다음부터 추락합니다.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눈물로 부모님들이 기도해도 그 아들은 정신을 차릴 줄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줄기 빛 같은 생명의 말씀을 자신이 보는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인 겁니다.
절대자이신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내 스스로 내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위임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부복하고 엎드린 자들만이 가능한 거죠. 고개를 들면 안 돼요.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우리 청년부 담당 목사님, 제가 청년부 때죠, 고개만 들면 그냥 뿅망치로 한 대씩 팡팡 때렸어요. 저는 고개를 든 거라 생각 안 했는데 고개를 들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 지식도 그 깨달음도 그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형제가 가진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 원천이 어디에서 온 것을 알아야 된다고. 욥은 고난에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충성심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축복과 저주, 은혜와 심판에 대한 인식이 들기 시작하며 지난날의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었는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관점은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욥은 입을 열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태어난 그날이 사라졌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고 말하던 그 밤도 없었더라면. 자, 홀로 고난을 이겨내던 욥에게 사랑하는 새 친구가 등장하자 마음 한편에는 굉장히 위로가 되었지만 그동안 억눌려졌던 그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욥의 마음속으로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왜 욥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할까? 욥이 제3자와의 접촉을 하기 시작하자 자신의 처지가 이제 비교되기 시작한 거죠. 새 친구는 변함없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새 친구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밟던 자신의 처지가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면서 한탄스러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 사람과 완전히 고립되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말하는 그 고난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정작 고난이 와도 그것이 고난이라 생각하지 않고 일상이라 생각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고난은 이미 일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는 고기가 많이 잡히더니 이번 주는 고기가 전혀 잡히지 않는다면 보통 사람은 걱정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이번 주는 하루에 2끼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수입이 조금만 줄거나 계획했던 일이 틀어지면 불안해하며 어쩔 줄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도 비교할 대상이 없으면 일상이 되는 거예요. 방 한 칸에서 가족끼리 오붓하게 잘 살던 집의 자녀가 어느 날 10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친구 집에 놀러 가는 순간 그 아이의 마음에 불편한 우리 집은 갑자기 고난이 되어 찾아오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동안. 그런데 한번 어디 갔다 와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기 친구를 보는 순간 없던 고난이 생겨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3장을 보면 욥의 고난이 더해지지 않았어요. 더해지지도 않았는데 친구들을 보는 순간 욥의 고난은 지금 갑절의 무거움으로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 순간 지금까지 이를 악물고 참아오던 욥의 입술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욥은 갑자기 자신의 출생에 대해 부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태어난 그날이 사라지면 자신도 태어나지 않았을 테니까 이런 고통과 수치는 당하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 우리 3장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들, 리와 야단을 깨울 수 있는 자들이 그 밤을 저주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워졌더라면 날이 새기를 기다려도 밝지 않고 동이 터는 것을 보지 못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밤이 내 어머니의 태의 문을 닫지 않았고 내 눈앞에서 고난을 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욥은 리워야단이라는 신화 속에 나오는 그 7머리를 가진 그 바다 괴물이 있어요. 이 괴물이 주술사들이 불러내었을 때 이 해를 삼키버리면 그 날이 없어진다는 그 신화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욥은 그 주술사들이 리워야단을 일으켜서 해를 삼켜버렸듯이 바로 자기가 태는 그날을 삼켜버리면 어떻겠냐라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신의 어떤 현재의 처지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한탄스러운 거죠. 10절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모태의 문을 여시는 것은 아기를 기다리는 가족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지만 정작 아기에게는 고난의 문이요 환난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인생을 뭐라고 하나요? 그들은 인생을 고해라고 합니다. 고난의 바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낙이 없고 수심과 오직 눈물만이 고여있는 고통의 바다이기 때문에 이런 고뇌와 속박으로부터 해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욕심과 이 모든 집착이 사라지면 열반한다. 이게 이제 불교의 논리 중에 하나죠. 그런데 욥은 해탈하고 열반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욥은 이제야 고난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변하지 않는 자기 자아와 지금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고 여러분 몸이 좋아지려면 그걸 보통 요즘은 디톡스 한다 하잖아요. 독을 뺀다 이런 말 하잖아요. 영적인 독을 빼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심겨지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것이 다 사실은 제거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컵 안에 오렌지 주스를 먹었는데 물을 따라 보면 오렌지 주스 맛이 섞여서 물에 남아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새로운 컵에 아니면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시는 신선한 물을 따르고 그 물을 마셔야만 그 물맛을 우리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기 백성들에게 축복과 함께 고난을 준다는 사실을 이제 욥은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나님이 평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려니라. 형통한 날만이 주님의 것이 아니라 공고한 시간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 때 우리는 고난과 함께 하나님을 묵상하며 점점 강해지고 여러분은 견고해지리라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사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훈련자다, 군사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군사는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제가 특공대 다니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었던 훈련이 하나 있는데 그 훈련이 바로 공수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희 억울함을 들어보세요. 그 단 2번 아니면 3번밖에 안 뛰는 그 낙하산 강화 훈련을 위해서 최소한 3주간 미친 훈련을 받습니다. 뭐 여러분 진짜 가짜 사나이나 TV에 나오는 강철 부대 나오듯이 훈련의 어떤 항목은 다르지만 그 정도의 어떤 강한 훈련을 받아서 나중에 사람이 정말 한계, 극한의 상황까지 가는 것을 최소한 2-3번 정도 훈련생들은 겪게 됩니다. 그런 안 되게 되면 무서울 것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죠. 눈에 그냥 도끼가 그냥 서려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도끼가 서려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낼까? 보세요. 공중에서 떨어지는 수직 낙하 시간은 1분도 안 돼요. 그 1분의 시간을 위해서 3주간의 아주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뛰어내릴 수 있는 담력을 가지기 위해서. 공중에서 한번 내려보세요.
수천 미터 위에서 뛰어내리려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올라가서 뛰어내린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뛰어내릴 수 있는 담력, 또 하나는 뛰어내리는 가운데서 낙하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낙하산이 막 꾸여서 흔들려서 내려오면 대부분 사람은 기절해 버립니다. 그러면 죽게 되죠.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사람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리저리 사람에게 치고 환경에 치이더라도 결국 여러분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고 여러분 자신의 믿음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정말 특공대처럼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신다면 때로는 여러분에게 버거운 훈련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 훈련을 충분히 감당하고 수료했을 때는 이 공수막 하나 딱 달고 밖에 괜히 좀 보세요 이러면서 막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딱 달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일지 안 보일지는 몰라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보여지기도 하고 보여지지 않은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욥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고자 하셨을까요? 사단에게 사랑하셨다가 지금 욥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실망하셨을까요? 욥에게, 여러분에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을 비롯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노력하면 온전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퓨어한 상태였으나 퍼펙트하지 않았다. 순수한 상태였어요. 그러나 완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함을 오늘도 깨닫게 해주고자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모든 것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로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